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파워포인트는 그 첫 번째 거에 넘버 32쪽입니다. 슬라이드 32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관해서 성경이 왜 중요한 것인가. 지난주에 두 절에서 계시에 관한 레빌레이션에 관해서 주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성경이 영감을 받아서 된 것이 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 얼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에 읽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inspiration,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파워포인트인 것처럼 기록된 형태로, 우리들에게 기록된 형태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상태가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처럼 영감은 본래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다. 우리가 말할 때 하면 다 숨을 쉬잖아요. 말하는 사람 치고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뜻이 영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가 성경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영감은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고 하나님이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호흡을 내신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확함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성경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고백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어떤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define 할 것이냐,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1950년대 초에 한국에 보면,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장로회라는 것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한국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회 신학대학과 총회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큰 두 물결로 1950년대 초에 갈라졌습니다. 52년인가 3년인데요. 갈라졌는데요. 그 갈라진 것의 핵심, 그게 교단이 갈라진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장이라고 하는 한신대 쪽과 신학대학이 한신대죠. 그 다음에
장신대, 총신대로 대표되는 예장과 크게 갈라졌는데 그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고백이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신 것 같은 말씀이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오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느냐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저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컨트롤하시고 이렇게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냥 공중에서 나타나서 우리 번개 치듯이 천둥 내리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좀 이따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하고 또 성령의 열매로 이 두 가지 크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는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이 얘기는 뭐냐면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대로 그냥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데 성령에 이끌려서 Spirit led by Spirit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니까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신 역할에 관해서 또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5절인데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얘기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는 배 죄수로 승선해서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배가 밀려서 원래 바람을 따라서 잘 돛을 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배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것으로 바람 때문에 밀려서 막 가는 거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성령께서 감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자,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신약성에 계속 반복되지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선지자라고 하는 느비임, 그 얘기는 당시까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전체 통칭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면요. 먼저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오타 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오타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는 그 헬라어의 9번째 글자예요. 이오타라고 하는 것은 딱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I 그 영어의 I 있죠. 소문자 I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점이 없는 I, 근데 밑에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걸 이오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I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1.1획도 할 때 1점은 그 이오타라고 원래 헬라어에도 이오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I 그리고 1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미아 케라이아라고 해서 한 점. 근데 구약 성경의 한 점은 그 여러분 영어에 보면 apostrophe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위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girls 하면은 GIRL apostrophe S 하잖아요. 그 딱 apostrophe까지 생겼어요. 그거를 요드라고 헬라어의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하는데요. 그 딱 어퍼스트로피 같이 생겼어요. 그런 작은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도요. 그 요드가 쓰여 있고 그런 단어가 한 점씩 있어요. 사실 그거 하나가 바뀌면 그 단어의 뜻이 많이 바뀌어요. 또 이오타라고 하는 I 비슷하게 생긴 것이 바뀌면 그 단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알파벳에 헬라어의 알파벳 혹은 히브리의 알파벳 그 작은 것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작은 부분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틀림이 없다, 무오하다. 영어로 하면 infallibility라고 그러죠. infallibility, 그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절대적인 신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글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도 다 귀히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감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거는 믿을만하고 저거는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엔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브 혹은 리버럴이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자 혹은 컨서버티브이 갈려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믿을만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성경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서부터 벌써 출발하면 그 신앙의 그 길이 벌써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이럴 수 있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리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난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천양지차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출발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왜 믿을 만한가부터 우리가 함께 다룬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흔들리면요, 아주 기본이 흔들리면 전체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듣지 않은 말 가운데 정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논. 캐논은 원래 줄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규정 그런 뜻이 있는데요. 기준에 맞춰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경이라. 그러니까 바를 정자에다가 경자를 썼는데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영어는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보신 것 가운데 율법, 선지자, 그 다음에 시편,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큰 세 개의 덩어리입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부르고 시편은 주로 크투빔이라고 하는 전체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서 낙심하고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그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책, 66권을 다 집대성한 것을 말하고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권위 있는 책의 모음을 정경이라 한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경은 영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준이나 표준을 말한다. 아까 이렇게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그 시점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딴 길로 인도하는 이단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만 혹은 우리 한국에만 많은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어떤 것이 믿을 만한 책인가의 문제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비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경, 캐논이 어떤 것이냐를 정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1세기, 2세기에도요. 특별히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제자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붙은,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도마복음도 나와 있고 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가운데, 혹은 제자들의 이름이 붙은 것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하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하고 그 다음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시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퍼블릭 라이프라고 해서 공생이 시작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배고프셔서 돌을 떡이 돼서 만들어서 먹게 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이름을 붙어서 돌아다녔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잘못된 건지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감을 따라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감독하시고 인정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교회는 이 정경,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존에 베풀어 주신 말씀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 내용이나 퀄리티나 이런 것을 보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경을 새로 창출해낸 게 아닙니다. 이 프로덕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39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회의가 주후 90년에 얌니아 공회라는 것입니다. The Council of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얌니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리에 그려보시면 그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그 해변가를 혹은 칼세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칼세돈 회의, 그게 칼타고를 얘기하는, 혹은 영어로는 칼티지 혹은 칼타고, 지금의 아프리카의 북쪽에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튀니지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가면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이 나오는데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칼타고인데, 이 칼타고에서 397년에 모여서 신약의 성경이 여러 책이 많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는 27권의 책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있던 말씀,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 아웃라인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가톨릭 교인들이 쓰는 성경, 그걸 공동번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왜 공동번역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개신교하고 그 가톨릭하고 가톨릭 교회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주 사실 획기적인 일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 많지 않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성경을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공동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원래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마테오복음,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헬라어에 더 가까워요. 마테오복음, 루가오복음, 이게 원래 헬라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생소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역사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하는데 마테오복음, 루가오 뭐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결국은 같이 번역했는데 가톨릭에서만 그것을 쓰고 개신교에서는 옛날 우리 그 성경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그 공동 번역을 갖다 보면요, 신약은 27권이 똑같은데 구약은 가톨릭이 제2경전이라고 해서 7권의 성경을 추가로 성경 안에, 구약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권이 아니라 46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토빗이라고 하는, 토빗 혹은 유딧, 마카베오, 상하,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번역에 그거는 카톨릭에서 그 번역을 할 때 그 7권을 추가로 제2경전이나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로마 교황청은 로마에서 세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게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라고 그러는데요. 그 불가타 안에 7권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 7권의 오리지널 번역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그게 라틴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으로 인정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그 7권이 원래 오리지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주신 성경으로 믿지 않고 39권을 하나님 주신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를 외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외경.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에서는 정경 외에 외경 7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참고로 볼 수 있는 책이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성경의 권위가 있는 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경을, 어떤 것을 정경이라고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인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이거나 혹은 사도들의 승인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또 그 성경이 영감을 받은 책이다,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그런 책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 그 초대교회에 의해서 그 권위가 인정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건 기도하고 의논하면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책의 내용이 다른 성경의 책과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마태 혹은 뭐 누가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성경 다른 곳에 가르침과 아주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거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혹은 개인적인 그런 계시를 주신다라고 믿을 때 고린도 교회도 보면 분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discerning.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자료, 잣대는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과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아무리 꿈에 보고 아무리 귀에서 듣고 아무리 내가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아무리 해도요, 성경 말씀에 위대되는 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나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그 감정이나 혹은 그런 것에서 발동해서 나는 거지, 도대체 중요한 그 잣대는 이게 성경 말씀인,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전혀 그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에는 수많은 필사본이 있어요. 필사본이라는 것은요, 손으로 기록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옛날 이집트나 이런 때는 그 파피루스 풀을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겹쳐가지고 마치 날줄 시줄 짜듯이 이렇게 묻혀서 그 위에다가 글을 썼고, 혹은 양피지 양 가죽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런 필사본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이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책을 시리즈로 내면 시리즈 에디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편집자가 있습니다. 편집자가 보고 이 책이 우리 편집 방향과 틀리면 저자들에게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뭘 바꾸어서 우리가 하는 시리즈 내용과 맞아야 돼요. 그걸 에디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편집자가 누군지 10권으로 시리즈 되어 있으면 그 앞에 편집자 누구 혹은 뭐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개의 다른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가 편집자도 없이 여러 10여 국에 펼쳐져 살면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다 다른 글씨로 쓰면서 1500년에 걸쳐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연속적으로 증거하는데 서로 짜고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 살면서 각국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일맥상통해서 만들 확률은,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도저히 거의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런 거예요. 40명이 각 10개국에 흩어져 앉아가지고 아무런 연락 없이 각자 알아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쫙쫙 일맥상통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결국은 한 번은 그 성지를 좀 다녀와야 될 텐데요. 성지하고 그 다음에 그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다녀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여행보다 우리가 한 번은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땅을 밟아보고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사해사본,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동굴에 가요. 거기가 저장한 여기 보면 그 동굴 안에다가 항아리 속에다가 그 필사본 손으로 기록한 양피지를 두루마리를 말아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은 게 1947년에 발견되는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의 그 사해사본, 그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 발견되었어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된 성경 사본은 자그마치 5,300개의 필사본이 발견됐고요. 라틴어로는 8,000여 개의 필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볼테르라고 있죠. 불란서의 볼테르, 유명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녀 중고등학교 때면 볼테르가 뭐 어떤 얘기를 했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르겠어요. 내 손에다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불란서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1세기 안에 100년 안에 성경이 한 권도 남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50년 뒤에 그가 출판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년 후에는 그가 태어났던 집이 살았던 집이 프랑스의 성경을 찍는 성서 공회가 됐습니다. 그는 100년 안에 성경이 한 권도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집이 성경을 찍는 곳이 됐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명한 표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확고하게 해준다. 여러분 표준이 없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것은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확실히 내가 믿고 순종하고 바르게 가야 할 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영감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감독하시고 교회 정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미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에 만주 땅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일본 땅에서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된 특이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됐는데요. 그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만주 땅과 그 다음에 일본 땅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와서 어느 나라보다 성경이 빨리 퍼지고 지금은 전 세계로 성경을 찍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1911년에 지금부터 벌써 100여 년 전에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서 우리말의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우리가 지금은 새 번역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읽었던 것을 그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은 수많은 단어가 1930년대 40년대 한자어로 쓰였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역 성경. 그래서 그 개역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국한문 혼용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어를 그냥 토치만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거를 1998년에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내서 그 지금 한국에 쓰지 않는 한자어를 한국말로 바꾸고 한국 문법에 맞게 했습니다. 그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요즘에 한국의 성경에 있는 쓰는 게 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여전히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읽으려면 상당히 많이 단어 자체를 공부해야 되는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졸업을 하면 성경의 뜻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 표준 세번역이 1993년에 나왔어요. 표준 세번역. 그런데 그 표준 세번역을 더 개정판을 낸 것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에요. 그것이 2001년에 나왔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부른 말이 세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라고 찍혀 있는 거는 세번역에 조금 전에 거예요.
그거를 더욱더 개정한 것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그게 2001년에 나와서 저희가 4년 전에 우리 교회도 세번역을 써서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 이것이 젊은 세대가 혹은 나이 드신 분은요 성경 자체를 읽어도 한국말로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하면 그 뜻이 들어오는 성경을 쓰자 해서 세번역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세번역을 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